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에 위치한 여리고는 약 1만 년 전부터 도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약 1만 년 전부터 도시 형태를 가진 여리고이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에 속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에 속한 여리고는 사해지역을 포함해서 바다 수면보다 400m가 낮습니다. 그러므로 해양성 기후이기도 합니다. 해양성 기후는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 왕들의 휴양지가 있는 곳이 여리고이기도 합니다. 사실 여리고는 도시 전체가 하나의 오아시스입니다. 그러므로 적과 꿀의 상징인 대추야자 숲이 우거져 있고 발삼나무 산지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리고는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지방의 특산물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러 지방의 특산물이 모이므로 무역이 발달하여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여리고에 비해 예루살렘은 해발 800m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바라보이는 계양산이 397m예요. 그러니까 계양산보다 2배나 더 높은 곳이 예루살렘 도시입니다. 영암에 가면 월출산이 있는데 그게 정상이 809m입니다. 그러니까 그 월출산 높이만큼의 그 지형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36km 간격이 있고 그 편차가 1200m입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은 계속 올라가는 코스입니다. 제가 자전거로 사해바다에서 출발해서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부터 계산하면 36km를 죽을 힘을 다해서 계속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전거 성지 순례 중에 가장 어려운 코스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리고와 예루살렘에 대한 영적 상징이 있습니다. 여리고는 세상이요 마귀요 불신앙입니다. 반대로 예루살렘은 교회요 하나님이요 신앙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합니다. 올라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것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자전거 탈 때 신나는 일은 내려가는 겁니다. 올라갈 때 아주 힘들지요. 그런데 내려갈 것을 생각해서 그냥 땀 흘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일이 너무 신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로 내려가는 것이 신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가도 됩니다. 그렇다고 교회 안 가는 일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것처럼 신나고 즐거운 경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은 여리고 도시의 삭개오라는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리고의 삭개오는 직업이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은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세무서 서장입니다. 삭개오는 세무서 서장이면서 소문난 부자입니다.
당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로마는 세리장 삭개오에게 세금 할당량을 정합니다. 예를 들면 로마가 2021년 여리고의 세금을 10억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면 세리장 삭개오가 12억을 거두어 드리건 13억을 거두어 드리건 로마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로마는 자기들이 정해놓은 10억만 받아가면 됩니다. 10억은 로마로 바치고 남은 돈은 세리장 삭개오가 챙기게 됩니다. 그리고 세리장이 세금을 잘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로마는 공권력으로 지원합니다. 세리장 삭개오가 주어진 공권력은 일종의 사법권입니다. 그러므로 세금을 많이 거두어 삭개오는 부자가 되고 그 대신 로마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민족을 배신한 죄인으로 비난을 받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다른 사람에 비해 키가 작은 사람입니다. 작아도 심하게 작습니다. 어려서부터 키가 작아 늘 소외가 되었습니다.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그때마다 외톨이로 지냈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작은 키 때문에 마음의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피해의식으로 바뀝니다.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의 무의식에는 나는 사람이나 세상으로부터 손해를 보고 있다. 나는 사람이나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 사람들에게 자기 약점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거의 완벽주의에 가깝고 성공에 대한 집념이 유별나게 강합니다. 그러므로 삭개오는 성공주의에 빠져 있었고 그래서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도덕한 삶에 대해서도 늘 자기 합리화가 뚜렷합니다. 내가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느냐. 자기 합리화가 굉장히 뚜렷합니다. 사람의 본성에는 누구나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선하게 살고 싶은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삭개오 역시 한편으로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양심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자기 갈등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삭개오가 어느 날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뭔가 내 인생에 답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작은 키가 문제가 됩니다. 사람들 틈새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리가 삭개오의 머리니까 주님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여리고에 갔을 때 삭개오가 올라갔다는 그 돌 무화과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돌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넘도록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100년도 살지 못하는데
어떤 무화과 나무, 돌 무화과 나무는 2000년을 살고 그리고 삭개오의 사건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삭개오는 대중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으니 수많은 사람들에게 삭개오가 들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지금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기에 먼저 사람들에게 자신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공개해야 됩니다. 일부러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러 드러내는 사람을 푼수 이렇게 부릅니다. 푼수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드러나는 경우가 생겨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사람들에게 드러날 때 주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들어가겠다. 내 인생 안으로 들어가겠다. 삭개오가 급히 내려왔습니다. 주님은 속히, 그리고 삭개오는 급히입니다. 속히와 급히가 만났습니다. 혹시 속히 성을 가진 남자가 있거나 급히 성을 가진 여자가 있으면 반드시 결혼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 지불한 값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의 가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합니다. 속히 부르실 때 급히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와 함께 식사를 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와 함께 교제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이 매국노 삭개오를 상대하는 것을 보니 예수님도 삭개오와 다르지 않구나. 그렇게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니까 등급으로 매기면 예수님과 삭개오가 동급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선지자가 아닌가, 그렇게 존경하고 따랐었는데 지금 보니까 삭개오하고 등급이에요. 어떻게 삭개오하고 식사하고 삭개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가? 이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신자와 불신자가 어울리더니 그 신자가 불신자가 되는 경우를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견해는 혼합주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삭개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리장 삭개오 쪽으로 동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삭개오가 예수님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삭개오는 이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토착화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혼합주의가 아니라 토착화 신앙입니다. 어떤 불신자를 만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누구하고의 접촉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쪽으로 동화되지 않고 그쪽 사람들이 우리 쪽으로 동화됩니다. 이런 토착화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신 삭개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나이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누구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는 사실이 발견되면 4배로 보상을 하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시킨 이유는 당신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곳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 교회를 통해 수많은 불신자를 구원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날 교회 타락이 뭡니까? 현상유지입니다. 어떤 교회가 출석이 1000명입니다. 10년 전에도 1000명입니다. 5년 전에도 1000명입니다. 작년에도 1000명이고 지금도 1000명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고 그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가 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가 멈추면 그 교회는 사명이 멈춘 교회고 사명이 멈추었으니 타락한 교회입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혼 구원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영혼 구원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여리고는 세상이요 사단이요 불신앙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세상이요 사단이요 불신앙인 곳으로 가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리고로 가셨습니다.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계를 두지 않았습니다. 교단도, 교리도, 어떤 법도 우리가 영혼 구원에는 다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도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동성애자들이나 트랜스젠더들에 대해 기독교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도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차별 금지에 대한 입법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제형 법정주의 국가입니다. 제형 법정주의란 법이 있어야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차별
금지에 대한 법을 만들면 그 법 때문에 죄가 생기고 죄가 있으니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에 대한 기준은 그 사회의 통념이나 그 시대의 도덕에 맡기고 국가가 공권력으로 규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러시아에서 공산사회주의를 실천하는데 두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가정이고 다른 하나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차별금지 입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포괄적 성차별금지 입법을 서두르는 사람들을 사회주의자들로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의 경계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국경의 의미보다는 기업의 라인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국산품 애용이란 말이 없어졌잖아요. 한국에 있으면 한국 기업이고 미국에 있으면 미국 기업이에요. 동일한 기업이라도 미국에 있으면 미국 기업이고 한국에 있으면 한국 기업인 거예요. 국경의 의미보다는 기업의 라인이 더 뚜렷한 시대입니다. 다른 하나는 국제 경쟁에서 이겨야 국내 문제가 해결됩니다. 국제 경쟁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국가가 아닙니다. 기업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보다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나라를 다스려야 합니다. 21세기에 살아남는 비결이 이제는 사회주의 패러다임으로는 살아남기 어렵다. 사회주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정치를 하면 그래서 계속해서 부딪히고 잘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회는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삭개오는 주님이 지나가시기 전에 먼저 와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시간을 지킨다는 말은 시간 전에 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9시에 만나기로 했으면 9시 전에 와야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9시에 와도 차에서 내려서 올라가는데 5분, 10분 걸리잖아요. 시간을 지키는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시간을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준비하는 사람, 준비하는 체질을 가진 사람들이죠. 기회를 얻는 데는 두 종류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적 장애물로서 키가 작다는 겁니다. 키가 작은 것 때문에 생긴 마음의 상처와 그로 인한 피해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타적인 장애물을 주도적으로 바꿉니다. 소극적인 장애물을 적극적으로 바꿉니다. 수동적인 장애물을 능동적으로 바꿉니다. 부정적인 장애물을 긍정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간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외적 장애물로서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게 발견되기 위해 먼저 사람들에게 발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세 번째는 구원받으면 반드시 구원의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가 왜 사과가 열립니까? 사과나무니까 열렸죠.
굉장히 쉬운데 굉장히 어렵기도 합니다. 삭개오의 고백입니다.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만약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게 있으면 내 갑절로 보상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할 수 없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이성의 고백이 아니라 성령의 고백이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성의 고백과 성령의 고백은 차이가 없습니다. 바람이 지금 이 성전 안에서 어디론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와 같이 이성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과 성령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에는 차이를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성으로 고백한 것과 성령으로 고백한 것에는 뚜렷한 구별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 생활의 변화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영접한 후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준다. 만약 부당하게 취한 재물이 있으면 4배로 보상한다. 분명한 변화입니다. 삭개오처럼 변화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변화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식물이라면 잎이 커지고 줄기가 커지고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플라스틱으로 어떤 식물을 만들면 평생 변화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플라스틱 이 식물과 같은 이 구원을 이성의 고백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중심은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찬송합니다. 오늘 저도 성령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도 성령으로 이 말씀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으로 구원받은 삭개오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삭개오 구원을 위해 여리고까지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영혼 구원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기회는 준비하는 자에게 찾아옵니다. 천국 가는 신앙 고백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시국이라 할지라도
전도 사역은 멈출 수 없습니다. 방법이 바뀌는 거지요. 영혼 구원 사역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 로마의 핍박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지하로 숨었어요.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의 방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영혼 구원의 사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핍박받았던 기독교인들이 이 핍박했던 로마를 정복해서 때가 되었을 때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변화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은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해 여리고까지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에는 한계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을 향해 어떤 울타리도 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회는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자신의 변화를 바라보고 간증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삭개오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